오늘은 병의 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참 원인과 치료라고 그랬을까요? 참이란 말을 왜 넣어야 될까요? 예? 거짓이 있으니까. 예. 요즘에 병의 치료법이 원인도 잘 모르고 치료도 가짜 치료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보면, 치료법을 알면 우리가 직접 관련된 그런 원인을 분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에 너무나 속임수가 많아요. 특별히 이런 이해타산과 걸리면 수없이 많은 거짓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를 우리가 찾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병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다른 병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험사들이 암보험을 안 들려고 그래요. 요즘에 차츰차츰 이렇게 사절해요. 왜냐하면 하도 암이 많으니까 손해를 보니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험을 가입해서도 적게 주려고 애를 쓰고, 요즘에 그렇습니다. 대형 병원, 암센터, 덩치 경쟁 불붙었다. 서로 대형 병원을 지어서 암치료를 해야 이익이 남으니까. 그래서 큰 병원이 대부분 암센터가 굉장히 잘 운영이 돼요. 우리나라 삶을 고달프게 하는 질병 중에 대표 질병이 70대는 뇌졸중이고 2위가 암이고 60대는 50대는 1위가 암이에요. 그 다음에 30, 40대는 위궤양이고 2위가 암이고 30대는 3위가. 그러니까 아주 암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암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근데 우리나라 대암암합회 회장이 먹는 습관 바꾸고 금연하면 암 60%는 예방한다. 습관 바꾸고 금연하면. 이제 오늘 저녁에는 장수촌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TV에서 했더라고요. 그저께. 근데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습관이 참 중요해요. 그것도 먹는 습관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엌에서 아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꽤 오랫동안 여기에서 이제 식단을 만들었는데 자연식이 참 좋아요. 근데 맛이 없게 하면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조미료를 넣지 않고 어떻게 잘 맛있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사실은 과학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학보다 이 먹는 거 만드는 게 과학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를 골고루 배합해서 하면서 저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걸 잘 잡수도록 하시고, 그러나 많이 잡수면 안 좋습니다. 과식을 하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을 극복할까? 이게 암 세포입니다. 이게 암 세포인데 이렇게 가에 이렇게 자꾸 번져가죠. 암이. 그래서 전이가 되고 혈관을 막아버리고 또는 임파선 같은 것을 따라서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항암제를 먹으면 모든 세포를 거의 다 죽이거나 중지시키거나 그러기 때문에
머리도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초정밀 정보 시대 해가지고 암을 그 부위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암에 걸린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암 진단을 받으며 그중 80% 정도가 55세 이상이다. 암이 조만간 정복될 것이라는 말은 수십 년간 있어 왔다. 정확히 따지자면 30년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암 환자들이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이나 독한 화학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건강한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암세포만 죽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꿈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에는 큰 진전이 있었다. 과학자들은 암세포 성장의 분자적 메커니즘의 상당 부분을 밝혀냈으며 이로써 암 진단과 치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치료 방법은 많아지고 있지만 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줄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은 발달하는데 암 회복되는 율이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뭐가 지금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계속 암 약은 개발되고 방법은 개발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지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럴까요? 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을 했지만 이거 참 진짜 원인을 한마디로 하면 헛다리 긁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데 헛다리 긁으니까 계속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 내시경을 통해서 암을 잘라내기도 하고 또는 이 세포를 계속 죽이는데 왜 암세포는 죽지 않느냐? 우리 이 면역세포가, 면역체계가 암을 죽이는데 다른 병균은 죽이면서 암균은 못 죽이고요. 왜냐하면 암은 우리 몸의 세포가 변형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이기 때문에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면역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잘 못 죽이고 있어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암은 근원을 살펴보면 우리들 자신의 세포이다.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때로는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하여 유전자의 본체인 DNA가 손상되고 그것이 축적됨으로써 정상세포가 암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변해서 암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암. 네. 이제 엑스레이로도 요즘에는 치료를 하고, 지난번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은 암이 막 자라니까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이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 방사선이 조금 과하니까 폐가 상하더라고요. 막 피를 토하고 죽는데 이거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암만 딱 이렇게 치료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과하니까 그 폐가 상해가지고 막 피를 토해서 죽더라고요. 제가 그때 장례식에 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사람이 피는 토하고 울컥울컥. 갑자기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과학이 결국 그거예요. 이게 태우고 찢고 잘라내고 그래 독한 물질로 인해서 그것을 죽이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그러니까 참 원인이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암을 또 얼려 죽인대요. 또 암이 암을 죽이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또 암을 잠재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최근 과학 잡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발달한 방법들이 전부 다 이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암을 자살시킨다. 자기 스스로 죽도록 자살시킨다. 암을 자살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혈관 신생의 저해요법. 그러니까
암이 전이되려고 하는, 혈관이 이렇게 전이되려고 하는 그것을 막아버린다. 예. 암세포를 노려 공격하는 분자 표정약.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항암제를 적용시켰는데 요즘에는 그 부위만 이렇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작용이 적은 분자 표정약이 등장하였다. 분자 표정약은 암세포가 지닌 특징적인 물질을 표적으로 삼아 암을 노려 공격한다. 지금까지의 항암제가 대포처럼 산만한 공격이었다면 분자 표정약은 정밀하게 목표를 파괴하는 유도 미사일에 비유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 요즘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항암제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항암제 하면 머리 빠졌는데. 그러니까 분자 표정약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암세포인데 이게 번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T임파고예요. T임파고.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체계 중에 T임파고가 있는데 이게 암세포인 줄을 분별하면 이렇게 폭삭 죽인 거예요. 이게 T임파고가 공격할 때는 이렇게 길게 변해가지고 암세포를 이렇게 폭삭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금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방법. 어떻게 하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느냐. 네, 이 면역계 한번 봅시다. 좀 하고 오셨어요? 1년 전 췌장암을 진단받은 이진숙 씨는 통증 때문에 똑바로 누울 수도 없다. 습관 별로 없어요? 체중이 무려 20kg 가까이 줄고 어제도 새벽까지 눈을 붙이지 못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살고 싶은 의욕도 없다니까. 되게 아플 때는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니까. 너무 이런 사람은 진짜 안락사 시켜줘요. 아들, 딸, 남매는 이제 겨우 대학생이 됐다. 무거운 짐 하나 내려놓고 훨훨 날아보나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복부와 등의 통증. 그 자리에서 췌장암 판정이 떨어졌다. 췌장에서 시작된 커다란 암덩어리는 복막까지 전이된 상태. 만성 통증도 심하게 아픈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지만 일단 평소에 일반적인 암이 아닌 환자가 경험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라는 거죠.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고 그 통증이 이제 암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벗어날 길이 없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고통 없이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이진숙 씨. 통증으로부터의 탈출구는 정녕 없는 것일까? 네, 우리가 그렇게 아프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특별히 이 암은 더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신 분 중에 암 말기 이게 통증으로 호소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진통제를 먹고 나중에 진통제가 안 들으면 병원에서 이제 어떤 마약 같은 것을 먹이고 그러면 이 정신 모든 게 다 몽롱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땐 투병 생활하기도 힘들 만큼 그저 살아있지 이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암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이렇게 끝까지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 암 억제 유발의 두 얼굴 P53을 찾아라. 이건 이제 93년도에 분자상을 받은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P53은 바람 억제 유전자입니다. 정상인의 몸에는 이 물질이 다량 존재하기 때문에 암의 발생이 억제되지만 어떤 이유로 P53이 손상되면 항암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암이 유발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암을 일으키는 바람 유전자와는 성질이 다른 물질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P53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발도 시키고 또는 억제도 하는 두 가지 얼굴을 가졌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피부세포는 이게 자라고 또 자라고 하면서 계속 분열을 해요. 그러면 이 분열을 하는 동안에 몇 번 동안 분열을 해도 되느냐, 이것을 세고 있는 세포가 P53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한 20번 정도 세포가 분열하면 그 다음에 수명이 다 했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면 또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이 세포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분열하고. 만약에 이 세포가 옛날 거 그대로 쓴다면 지금 어떨까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쓰면 이거 뭐 소가죽보다 더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어느 정도 분열할 때까지는 쓸만하니까 쓰다가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번이라면 20번을 계속 세고 있는 세포가 P53이에요, 이게. 이제 너 20번 됐어. 죽어. 그리고 죽이고 또 다른 세포가 태어나고. 근데 어떤 일인지 이 세포가 20번 되기 전에 죽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지 못하게 관리하는 세포가 P53이다. 그러니까 죽지 못하게 하고 다 자라면 죽게 만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암 억제와 그 다음에 유발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한 2번 해보셨나요? 엄청 많이. 그 부부싸움 할 때 어때요? 기분이? 상당히 좋죠? 부부싸움 하면. 부부싸움 할 때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어쩜 이렇게 동일하게 죽고 싶을까요? 살고 싶어요. 아직 덜 싸우신 거예요, 지금. 살고 싶다고 하는 거. 그냥 상대방을 죽이고 싶고, 내가 칵 죽고 싶고. 근데 죽을 때 그냥 죽으면 안 돼.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상대방 가슴에 못을 박고 죽기. 이렇게 죽고 싶고 서로 싸우고 미워. 그러면 내 마음이 죽고 싶으면 세포는 어떨까요? 맞아요. 세포도 똑같이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주인의 정신을 세포가 읽고 있어요. 죽고 싶다 그러면 P53이 야, 죽지 마. 아직도 죽을 때가 안 돼서 20번 번식해야 돼. 죽지 마 하고 자꾸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잦으면 나중에 P53 맞아. 아휴, 나도 너무 피곤해. 네 알아서 해.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것을 암이라고 한다. 이것을 암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P53이 포기해버린 상태를 유전자가 변형이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암은 유전자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원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치료가 돼요? 유전자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즐겁게. 이거 말씀 잘하시네. 참. 싸우지 말고 해야 돼요. 근데 싸우는 것은 계속 싸우면서 암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오신 이 부부가 있었어요. 이분은 둘이 다 상당히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은 나중에 이제 그 공무원을 하셨는데 공무원으로 발탁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무원 할 때는 덜 싸웠는데 사업한 다음부터는 얼마나 둘이 싸우든지 재산도 꽤 모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병원에 가봤더니 암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그분들이 두 분이. 근데 두 분의 외모도 좋고 매너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그 부인은 싹싹하기로 유명해 아주. 그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싹싹하게 자는데 둘이 붙으면 아주 엉망이야 엉망. 이건 뭐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둘이 붙기만 하면 그러는지 몰라요 아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하 웃다가 딱 남편에게 돌아서면 인상이 확 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 부부가 여기 와서 방에 들어가면 싸우고 나오고 여기 하면 또 하하 웃고. 근데 나중에 이러한 설교를 딱 들으면서 이분이 깨닫기 시작한 거야. 아, 내 원인이 이거 있구나. 그리고 부인도 내가 약을 올리고 남편을 그랬던 것이 후회된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여기 한 달 가까이 계셨는데 한 달은 좀 못 안 계셨나 봐요. 한 보름 정도 계셨나 봐요. 근데 이 두 분이 자기 평생에 이렇게 화목하게 지낸 적이 처음이래, 이게.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냐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원인 치료가 안 돼요. 유전자의 변형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유전자의 변형은 자연 발생적으로도 변형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발암물질인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혹은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노출이 됐을 때 오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데 노출돼서 오는 건 아니고, 특히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서 오는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한 사람들, 혹은 항상 뭐 좀 우울하고 한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잘 오고. 아, 그러니까 의사들도 우울한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들한테 오더라. 이걸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저렇게 밝혀줘. 이 명의가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종양이 왜 오느냐? 그러면 원인은 거의 밝혀졌다고 해요,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 그렇다면 뭘 없애야 돼요? 스트레스, 우울을 없애야 돼요. 근데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계속 잘라대니까 원인 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원인이 치료가 안 된다. 자,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뭐가 온다고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상하게 해놓고 병만 치료하려니까 원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과학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과학자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질 나는 거예요. 마누라를 때려 죽이고 싶어. 그러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있는 대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병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방법대로 또 살면서 방법만 연구하려니까 계속 반복 악순환이에요. 그러나 이제 겸허하게 마음을 돌이키면 거기에서 회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한만청 전 서울대학 병원장. 지난 97년 그는 간암 4기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간에서 시작한 암은 폐까지 전이됐고 소생할 가능성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폐로의 전이는 없으셨고. 그렇지. 배도 괜찮고 배도 안 보이지. 그러나 지금 간과 폐에서 모두 암을 물리친 그는 암과 싸우는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이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생존 가능성이 뭐 5% 이내다, 1% 이내다, 3% 이내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 주치의가 나한테 특기적 결혼을 하고는 그때는 15% 내외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거짓말이라는 건 나도 알았고, 되게 볼 때 뭐 가능성이 1% 미만이거든. 내 책에는 5% 이내라고 그랬지만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친구 돈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 파라다임을 바꾸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은, 그러면 누가 5%를 사느냐, 누가 95%를 죽고 누군가는 살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럴 때 내가 5%가 되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뭘 바꿨다고 그러죠 지금? 자기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까 그 촬영한 거 보니까 완치된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된 사람이 완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치된 사람의 얘기가 자기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대학 병원장이면 최고의 과학자네요. 근데 과학자가 하는 말이 나는 항암제로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생활의 패턴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듣기 좋으라고 5%지 1%나 되겠나는 부정적인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나니 그 5%에 자신이 들면 되겠다 싶었다. 식사할 때 이번에 먹기 힘들면 다음에 더 먹으면 된다. 운동할 때 이번에 못 걸으면 다음에 걸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지고 하루하루 성취감까지 생겼다. 한 원장은 암과 친구가 되라는 것은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손 놓고 죽기만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절망하지 말고 한 발 물러나 이성적으로 암을 대하자는 것이다. 그는 의지와 희망 외에 또 한 가지 비법은 바로 약을 먹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비타민도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약을 먹지 않고 신선한 음식만 섭취해도 병이 많이 호전된다고 말했다. 네. 자, 그러니까 항암 치료의 이 암을 퇴치하는 것의 최고의 방법은 의지와 희망 이걸 갖고 또 한 가지는 신선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치료된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최고의 과학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신선한 음식을 먹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최선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될 겁니다. 다른 모든 병도 사실은 똑같아요. 자, 우울하면 암 걸릴 위험 높다. 미 연구소에서 발표했어요. 한번 볼까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브렌다 페닝크스 박사는 최근 미국 국립암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최소한 6년 이상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암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88%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네, 그러니까 우울하면 암 걸릴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생계에 대한 가정 문제가 암종병처럼 영혼을 잠식하며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간혹 죄에 대한 가책이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 또한 영원히 불타는 지옥, 악인의 영원한 고통과 같은 그릇된 교리들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사상을 제시하므로 예민한 마음의 소유자들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 네, 이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암을 더 유발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보다 더 우리 어머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 근심에서 해방이 될 텐데 우리는 두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살리신 것이에요. 우리를 벌 주시려고 마치 냉정한 법관처럼 우리들의 잘못을 쳐다보게 하는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을 오해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놓아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 포로되고 사단에게 포로되어서 언제나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선,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나의 선대로 살아왔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그러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지금도 고통, 질병 속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으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따스한 하나님의 가슴에 내가 안기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치료 방법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귀신들을 풀어내주고 얼굴매진 것들을 끌어주고. 자, 한번 봅시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네. 우리 스스로 심령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칠 수 없다. 근데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순수한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치료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헌금을 많이 내야 구원을 받죠, 여러분?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받죠? 봉사를 많이 하면요? 아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교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갈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순수한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우리들의 죄로부터 사해 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순수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치료제가 된다. 여러분, 순수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럼 거기에서 평안이 와요. 왜 그렇게 순수한 복음, 너무나 간단한 이 복음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오히려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돈 많이 내면 구원 받는다고요? 천만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에요. 돈 많이 낸 사람? 그건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면 되죠, 그래. 아니,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도록 합시다. 자, 이분은 이희대 영동 세브란스 병원장인데, 이분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TV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봅시다.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암 전문인데요. 이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근데 그 암에 걸린 것도 보통 정도가 아니라 암사기면은 이제 우리가 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말기의 고통을 제가 한 3년 정도 수술도 4번 하고 방사선 치료도 3번 하고 항암제 치료도 2번 이상 하면서 상당히 절망적인 순간에 많이들 빠져들어갔죠. 또 특별히 수술하고 저 수술하고 1년 있는 그 중간에는 저도 사실은 저 자신을 포기한 적이 있었고, 또 주위에서도 저 친구 참 아까운데 이제 죽었구나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 어떤 순간에 저한테 그 믿음하고 소망이 들어오는 계기가 돼서 이렇게 지금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뭐가 그를 살렸다고요? 믿음과 소망.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믿음과 소망이. 이 사람도 책을 썼어요. 한번 봅시다. 그는 스스로를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말한다. 암을 수술하는 의사가 암에 걸렸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해부해보면 암이 진행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사실은 암 환자이지만 암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건강하게 살아온 것을 보면 암이 몸속에 있다는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것 아닐 수도 있다. 보통 사람들도 암세포는 가지고 있는데 단지 암이 처음 1년은 치료를 거듭해도 낫지를 않았다. 커져가는 암세포에 비례해 절망과 공포도 커졌다.
항암제 치료로 머리가 빠지고 구토를 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방사선 치료로 걷지 못하고 몸이 마른던 시절 밤에 누워있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들었다. 중간중간에 암이 자랐나 없어졌나를 검사하는 CT실 촬영 공간에 들어가면 무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교수의 신앙과 학문적 지식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사고 덕분이었다. 최근 의학의 발달로 암은 더 이상 죽고 사는 급성 질병이 아니라 평생 통제해야 할 만성 질병이라는 생각이 희망을 주었고 자신의 욕심만을 쫓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등한시했다는 반성은 이 교수에게 고통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했다. 네. 이 교수가 해보게 된 것은 신앙과 학문적 지식, 이것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욕심만을 쫓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등한시했다는 반성, 이것이 그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울대학 병원장도 똑같은 말을 했고 이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생애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회복,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돼요. 참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야 돼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뭘로 병을 이길 수 있다고요? 정신으로. 그러면 그 정신이 꺾여버리면 나는 안 돼. 꺾이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신으로 이기는데.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그랬죠? 호랑이 12번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네. 우리 이 쉼터 개원할 때, 저쪽 처음 개원할 때 그때 이제 합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축하해주고 예배를 보는데 그때 특별히 한 분에게 우리가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이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쪽 있을 때 그 전세로 있었는데 그 전세 비용을 다 대줬어요. 그리고 시설을 다 해줬어요, 그분이. 그래서 감사패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법 잘 살아요. 근데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너무 악화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손을 언제나 떨어요. 발도 후들후들 떠니까 못 걸어요. 그래서 어쩌다 걸으려면 막 떨면서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되고. 근데 이분하고 만나는 분이 우연히 저하고 소개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상담한 그 집에서 며칠간 있으면서 저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중에 이분 마음에 깊숙이 뭐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이 거의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부인이 돈은 많으니까 부인 백화점에 들어가서 부인의 옷을 잘 사줘요. 근데 부인이 사고 싶어 하면 옷을 살려고 그러면 뭐 그런 옷을 입냐고, 이 옷이 더 좋지 않느냐고.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옷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장에다 걸어놓고 한 번도 안 입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는 것을 안 입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사줘야 되는데. 근데 매사에 남편이 그런 거예요. 매사에.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고 많이 주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남편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만 보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암이라고. 이분이 신앙을 좀 했기 때문에 남편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 고통스러운 거지. 들어놓으세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셨구나.
여러분 맞죠?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벌을 주시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아니 그런 나쁜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벌 주시죠. 좀 대답할 줄 아시네요, 요즘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으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 남편을 미워하는 그 죄도 용서하셨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가장 큰 진리는 용서예요. 헌법은 용서라고요. 지방법은 자기 죄를 자기가 죄값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헌법과 비교해보면 그것은 지방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법은 용서라고요. 어떠한 죄든지 용서라고요. 이 아주머니가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빠진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신앙을 했지만 너무나 얄팍한 신앙을 했구나. 그리고는 그 용서의 경험을 그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까지도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부르고 잠이 안 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했더니 이분이 잠을 자고 손이 안 떨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좋으니까 남편이 와서 여보 내가 살 것 같아.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 나 어떤 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래 그러면 청학리에다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줄 테니까 거기서 그러면 살고 살면서 그분하고 성경 공부 평생 해. 그래서 청학리 아파트를 돌아보는데 이 조용하고 그런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마침 나온 게 없어가지고 이 골짜기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식당이 하나 비어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빌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만 성경 공부하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야지. 그래서 쉼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7년 전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좁아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거긴 화장실도 방마다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회복된 분들이 또 만들고 해서 이곳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암이 회복이 돼서 지금은 미국까지도 갔다 오고 걷지도 못한 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만 쳐다봐라. 그분은 우리를 틀림없이 도우시는 분이니까요. 우리는 자연 환경 속에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계속 보세요. 산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면 앉아서 그 산을 좀 구경하고 내려오세요. 이 방 안에 있고 이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그것이 좋습니다. 산의 꽃들을 꺾어보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암으로 사망한 요르단 후세인 왕의 주치이기도 했던 그루프먼 교수, 희망에 관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병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희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But then I realized, talking to my patients and thinking about my own experience 그러다가 when I was 환자들과 sick, 이야기하고 제가 아팠을 때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hope really is central. 희망이 정말 중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희망은 인간 경험의 중심입니다. And just like every emotion,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희망은 마음을 토대로 합니다. whether it's anger or 분노, love, 사랑, 공포와 마찬가지로 희망에도 화학적인 근거와 뇌, 신체상의 it has 결과가 a chemical 있습니다. basis
and it has consequences for the brain and the body. So why wouldn't hope? 그렇다면 왜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를 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면역체가 약해져 버린 그런 나쁜 호르몬이 나오지만 희망을 가지면 희망에도 호르몬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호르몬이 어떤 거냐면 People who believe and expect 희망을 토대로 믿음과 기대를 갖는 사람은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that they may prevail, that they may succeed. They release these chemicals in their brain. 뇌에서 그러한 화학 물질을 It 배출하는 gives them 것입니다. a sense of well-being. 그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암이나 에이즈, 다른 끔찍한 질병들 Because of 때문에 cancer or AIDS or some other 고통받고 terrible 있는 disease, 환자의 경우에는 they 통증의 lower 정도를 the level 낮춥니다. of pain. 희망의 핵심 요소인 믿음과 기대는 뇌에서 엔돌핀과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을 분비시켜 모르핀과 같은 효과를 내서 통증을 막아줍니다. 때로는 호흡순환, 운동 기능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신체 작용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면 여기에서 엔돌핀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급속하게 치료되고 통증도 없어지고 이게 과학적이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예수쟁이들이나 믿는 거로 생각하면 오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면 그분이 치료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네.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 믿음, 동정, 사랑 이것은 건강을 증진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만족한 정신을 가지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욕심 때문에 불만을 갖는 거예요. 18평짜리 세를 얻으면 24평짜리 가고 싶어 한 거예요. 24평짜리 가면 만족해요. 근데 또 30평짜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욕망은 채워도 끈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만족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든 거예요. 만족한 정신, 용기, 희망, 믿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많은 경우에 혹종의 가정 문제는 구강 궤양처럼 바로 심령을 잠식하고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때때로 죄에 대한 자책감이 체질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마음의 균형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다.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그분께서 그들의 사정을 맡아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그들에게 심령의 해방과 때로는 육체의 건강을 준다. 네. 우리들의 모든 근심 걱정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갑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가장 만족한 정신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단이 넣어주는 갖가지 생각, 강박관념, 두려움,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당하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멋지게 나머지 생애를 보내다가 주님이 오라오신 날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인명은 제천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멋지게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멋지게 살도록 합시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질병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들의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넉넉히 회복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가겠사오니 우리를 당신의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서로 앙금을 가지고 살았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죄도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앙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서로 미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알았사오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천연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